오늘 이 시간에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또 세계 각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또 특별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구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의사요 철학자요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무스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1999년 7월에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이 그분이 예언을 한 것이 너무 많이 적중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날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코소보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종말이 오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멕시코의 마야인들, 그 마야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한 민족인데, 그분들이 2012년 12월 23일 날 자기들의 달력표에 따라서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분들의 말도 워낙 우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2012년 12월 23일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들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혹은 책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별들의 충돌로 인한 지구 멸망, 핵전쟁,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 우리가 몇 번 이야기 들었듯이 더 무서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혹은 시간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종말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의 계시록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작은 묵시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24장은 이 땅에 임할 13절에 기록된 대로 세계 전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이사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예레미야 등도 말씀하셨고,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25장, 27장까지는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도를 벌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 날에는 하늘의 높은 군대, 즉 마귀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령들은 지금까지 거짓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등 온갖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했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영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최후의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령들과 그를 추종했던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을 최후의 심판이라, 그렇게 마지막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 땅에 임할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재림 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환란이라 그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모든 재앙들 속에 보면은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란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7년 대 환란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간에 좀 차이는 있지만은 꼭 7년간만 환란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성경에서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7년 대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임하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임할, 즉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되기 전에 임할,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이사야 24장에 있는 메시지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땅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하시니 그 주민을 흩으시리로다.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공허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아주 유령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딱 최근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던 현상이 하나 있죠. 쓰나미 현상. 쓰나미가 이렇게 몰고 간 지역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이 쓰나미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저것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지는 거구나,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그 심판의 특징은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19절, 20절 말씀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쥐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 지진 현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 재림의 직전의 현상을 말씀하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것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근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땅이 공허하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상을 예측해 보면은 결코 더 나은 환경으로 세상이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은 언제 한 말씀입니까? 기원전 8세기에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에 활동을 했으니까 꼭 따지면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모두가 다 같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을 것이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쉬운 번역에서는 보니까 미칠 것이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사회의 혼란의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 세상이 평등해진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평등해지면은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탈권위 시대, 나중에는 이 탈권위가 최대의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권위가 사라지고 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도 지금 부모의 권위가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로 가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보다도 그렇게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핸드폰을 보니까 교사가 그거 빼들었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님 뺨을 때리는 시대잖아요. 그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그 텔레비전 다 나온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핸드폰 보다가 뺐으니까 바로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이런 이것들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려고 해서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권위의 시대. 대통령이 뭐 권위가 있습니까? 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뭐 쥐박이 쥐새끼 뭐 이런 말도 한 번. 요새는 뭐 윤석열이는 동네 개보다도 못하는 말. 존중하는 마음. 권력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쁘게 말하면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이 탈권위의 시대가 되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기자가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의 때가 되면은 탈권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탈권위의 시대의 강도가 지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권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평등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 평등이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것은 종교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성경 권위, 하나님의 권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주적인 기상이변 현상입니다. 23절을 잠깐 읽지 않았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특별한 표현이지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상 이변 현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그 총회도 가능한 한 대사회적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취급 잘 하진 않습니다. 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잘 만들지 않는데, 최근에 저희 작년에서부터 시작된 특별한 총회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후환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도 기후환경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다른 총회 모든 기관들 속에도 기후와 환경을 다루는 그러한 위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기후환경위원회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환경이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후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계속 듣는 말이 뭡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이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기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 변화는 미래의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유엔에서도 1988년도에 기후 환경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바닷물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기후의 변화가 와가지고 1도 올라가게 되면은 생물의 10%가 멸절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몇 년 전부터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바닷물도 0.5도 올라가면은 질병의 발생률이 10%가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자연세계에도 놀라운 우주의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거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땅이 누구 때문에? 그 거민들로 인하여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이 더럽게 되었다는 것은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다는 것은 땅이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다는 뜻.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반복하셨던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날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세계는, 그 땅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땅이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한 온갖 인간들의 탐심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소위 말해서 아벨의 피가 이 땅에 얼마나 묻혀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동생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살인을 당했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피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는 살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살인으로, 전쟁으로 인한 살인이든 탐심으로 인한 살인이든 살인의 피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란과 음행의 죄악들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땅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율법과 율례는 뭐 특별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에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율례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시행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시행령을 만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 뭘까? 이것을 이제 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파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의 모든 사고와 철학과 사상 속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에, 사회주의를 만들 때에 그들은 무력으로 전 세계를 평등하게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네오마르크시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도 이제 엄마 찾아 산말 해가지고 저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엄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 보면 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애를 따르고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10년간 떨어져 있대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 벌고 엄마하고 아이들은 태국에서 크고 있고, 태국이나 필리핀 그래 오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이 뭐예요? 가정을 지키는 가정.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래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하나 무너뜨릴 게 뭐냐?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돼요.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 방법이 동성애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기독교적인,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릴 것인가, 그것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안창호 씨가 저 국가인권위원장인데 안창호 대법관 지냈던 그분이 청문회 후보로 나와가지고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탈레반이가 기독교 탈레반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지 그 청문회에서 보면은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